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들어올리시는, 나의 인생을 들어올려서서 세상을 깨부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복음으로 딱 맞춰놓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우상을 예수님이라는 돌로 박살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딱 들어올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함께 나누었던 질문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있나?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는지를 뭐라 그래요? 야, 너 3대 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3대 몇이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사님은 예전에 PT를 한 6개월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캐틀벨 들잖아요. 그죠? 캐틀벨을 드는데 내 몇 킬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다가 못 들어서 계속 낮아지다가 결국 내 몸에 맞는 걸 들었는데, 우리 그 PT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60대 할머니들이 드는 걸 드신다,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나눔할 때 우리 박주영 선생님이 잠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박주영 선생님이 아마 큰딸 다인이겠죠. 다인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딱 안았을 때 그 무게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인이가 몇 킬로였나요? 3.19kg. 대개 아이들이 태어나면 갓 태어난 아기가 기껏해야 3kg에서 4kg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3kg에서 4kg 사이인데, 그 정도 되는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아기가 그다지 무겁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신생아를 이렇게 안아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신생아, 갓 태어난 아기 안아본 적 있는 사람? 없나요? 아, 맞아, 우리 이철정 선생님. 아, 지우도 안아봤구나. 사촌이나 뭐 이런 아이를 안아봤겠지? 근데 안으면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걔 내가 세게 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부서질까봐 걱정될 정도로 되게 약한 아이거든. 근데 그 아이를 왜 무겁게 느낄까? 그건 바로 아빠가 아는 그 아이는 단지 3kg의 무게뿐, 몸무게 무게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의 무게를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10억 든다는데 이게 10억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걸 들고 길을 가면 무겁지 않은 그냥 맨몸으로 길을 갈 때보다 더 걷기가 어렵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 올라갈 때는 막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안고 인생을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거워서 부모님도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실제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시험지가 그냥 종이 한 장, 두 장일 뿐인데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여러분 세뱃돈 받잖아요. 세뱃돈 얼마나 받아요? 목사님은 한 15만 원 정도 받으면, 어렸을 때 15만 원 받으면 야, 올해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그랬거든. 근데 세배를 해서 한 20만 원 받은 용돈과 내가 한 달 동안 고깃집에서 불판 미친 듯이 닦고 열심히 일해서 번 한 달 월급 20만 원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20만 원인데 아마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이 더 무겁게 느껴지겠지, 그죠? 아닌가요? 안 해봐서 아직 잘 모르나요? 여러분, 해보면 내가 그렇게 번 돈은 함부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말도요, 사실 무거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목사님은 내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용서를 구하는 말이 제일 무겁게 느껴지더라고. 미안하다는 말.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 내뱉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할 때도 그 마음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고백도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타에서 나는 소리구나. 조용해졌어.
그리고 막 되게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해줄 때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던,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그 친구 집에 갔었어. 그때는 어렸을 때라 몰랐어. 장례식장에서 한다는 걸 몰랐어. 근데 친구 집에 문을 이렇게 톡톡톡톡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고 집에 왔었는데, 이 친구가 3일장을 마치고 학교에 오는 날, 나는 그날 아침 학교를 가는데 전날 밤부터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학교 가기가 좀 두려웠었어. 왜냐면 내일 이 친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이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학교 가는 게 무섭고 이 친구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결국 말을 못했어, 위로의 말을. 어쩌면 그 말이 단순한 공기의 흐름일지도 모르지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말씀 시리즈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둘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결단, 다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어때요?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결단이나 다짐은 그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무거운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내가 올해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다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별로 안 무겁잖아, 그지? 태민이랑 친한 친구랑 나 걔랑 재밌게 놀아야지, 이렇게 1년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그 계획이 그 결단을 어떻게 지켜? 내 친구랑 재밌게 노는 결단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뭐하고 놀지?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올해에는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에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야지. 내가 올해에는 게임을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내가 올해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그 결단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루하루 그 결단을 이루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 결단이 올 한 해를 넘어서 내 평생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다짐이라면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 성적은 상상, 중상, 중하, 하하 이렇게 나눴을 때 목사님 성적은 중상에서 상 사이였거든. 상상은 아니었고. 근데 이 친구는 중하에서 하 사이였어, 성적이. 근데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같이 놀지도 못했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더니 서울대에 갔어요. 대단하지. 그 집이 좀 가난한 집이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마음에 결단을 한 다음에 서울대에 간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은 여러분 무거웠을까, 가벼웠을까? 어땠을 것 같아? 당연히 무거웠겠지. 내 인생을 붙드는 하나의 결단, 중요한 가치, 신앙적인 결심은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수적인 중요한 결단은 그게 없으면 공허하고 수동적일지도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다짐은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은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네부카드자네르 2세라고 불러요. 네부카드자네르 2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이끌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누가 고위 관료가 됐냐면 점술가나
아니면 천문학자나 아니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위 관료가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 꿈을 해석해보라 그런 거지.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면 너네가 니네 맘대로 지어낼지도 모르지 않냐.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을 테니 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던 거야. 할 수 없으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 싹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신하들을 한 번에 싹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부터 저기 구청에 행정복지센터에 구급 공무원까지 다 한 번에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나라 한 번에 싹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완전 개판되는 거지, 그지? 심지어 우리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 그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마어마한 문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제국을 이끌던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분노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딱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이 중요한 시험이나 큰 잘못을 한 다음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무겁게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이 돼요. 목사님 부모님도 되게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무서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리 와 우리 때는 체벌이 이제 합법적으로 가정에서 체벌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빗자루 파리채 이런 걸 때리셨어요. 여러분 파리채로 맞아봤나요? 파리채 손잡이가 좀 뭉툭하거든. 그리고 파리채가 되게 탄력 있는 소재로 돼 있어. 그걸로 맞으면 여기에 파리채 손잡이 자국이 이렇게 엉덩이를 남아요. 엄청 아파.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정말 사업이 힘들고 일이 힘들어서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졌을 때 예민해지시더라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을 딱 짊어졌을 때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다고요. 그때 이 다행히도 신하들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내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 뒤에 왕의 꿈을 알아맞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와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는 장면이에요.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신상을 하나 본 거야. 신상. 근데 어떤 신상이냐면 거대한 신상인데 막 찬란하면서도 두려운 신상이야. 근데 머리는 순금이야. 골드헤드야. 골드헤드.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야.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야. 브론즈야. 브론즈. 왠지 그 롤 티어 같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야.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랑 진흙이 섞여 있어.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돌이 온 세상, 엄청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이게 이 황제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숭금 머리는 골든 헤드는 바로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한 바벨론 제국이고 은은 그 다음으로 오는 나라이고 브론즈, 놋은 그 은 다음으로 오는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은 황금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나라는 어떻게 된대? 은이래. 그러면 더 비싸진 거예요? 싸진 거예요? 솔직히 저렴해진 거지. 금이 은보다 물론 중량은 이게 많을 수 있겠지만 금이 은보다 비싸잖아. 그 다음에 뭘 가운데?
브론즈, 노쇼인데, 그러니까 점점 영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높아져 간다는 거야? 낮아져 간다는 거야? 낮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오는 나라는 쇠로 만든 나라인데, 쇠는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나라가 그 다음에 올 거고,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섞인 것은 든든하고 강력한 것도 있고 부서질 만한 연약한 것도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부서져 버리는데,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이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인류사적인 예언이 담긴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음에 오는 은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노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걸 해석하는 거야. 순금은 바벨론이라 그랬잖아. 순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오는 은혜 나라는 뭔가? 은혜 나라는 어쩌면 페르시아 제국일지도 몰라.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 유명한 나라인데, 왕이 유명해. 알라신? 왕이라니까. 왕 알렉. 그렇지,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와. 그런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파스타가 유명한 나라인데,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해. 특히나 이 로마 제국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저기 영국까지도 지배하고, 유럽 다 지배하고, 동방도 지배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하잖아. 그래서 어쩌면 그 철로 만든 강력한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깨부수는 그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철과 흙이 섞인 것 같은 나라. 어떤 나라 같아? 근데 목사님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서양 중심 아니야? 중국도 엄청 셌고, 일본도 셌고, 우리나라도 좀 세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구려 뭐 이때요? 있었는데 이거 너무 서양 중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막 해석을 했어. 그런데 목사님은 좀 이게 다르게 오늘 읽혀지는 거야. 어떻게 읽혀졌냐면, 이 나라들의 모습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이 나라들이 실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세계관, 우상의 세계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이 신상의 모습이 어땠다 그랬어요? 찬란하면서 두려웠다 그랬잖아. 그것은 성공과 보상을 약속하는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겨야 돼, 높아져야 돼,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막 이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에 협박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도 같아. 세상의 세계관은요, 순금으로부터 시작돼요.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해. 그런데 다른 애들도 다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만큼 잘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은이 오는 거야. 야, 그래도 1등은 아니더라도 한 2등, 3등 정도만 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네가 페라리 탈 거 벤츠 정도로 낮추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벤츠 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노세 세계관이 오는 거야. 야, 벤츠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제네시스는 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울대 아니더라도 연대 고대 가면 되지. 연대 고대 아니더라도 국립대 가면 되지. 근데 열심히 하는데 국립대 가기가 어려워요. 인서울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오는 거야. 잔말 말고 공부 안 해? 공부하라 그러면 할 것이지.
인서울 꼭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인서울 못해도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실제를 딱 보면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강력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가 막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들에게 그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인생을 붙잡아줄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 다짐, 결단을 가지고 저 거대한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단이,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이 열심이, 열정이 과연 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저 세상을 이기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 꿈 해석하지 못한 놈들 다 죽여버려 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야, 그래, 내 주제 무슨 공부냐? 아유, 그럼 포기하면 편해. 아유, 내 인생에 무슨 사랑이냐? 아, 포기하면 편해. 아, 내 인생에 무슨 취업이냐? 아, 포기하면 편해. 내 인생에 무슨 해외여행이? 아,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화면에 한번 제가 중간에 하나 띄워놓았는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와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요. 누구도 이 돌을 만들기 위해 돌을 쪼개지도 않았고 들어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 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세상의 우상을 다 부숴버린 다음에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하던 그 우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뜨려버린 이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린 이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돌이 뭐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슬픔을 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시작해요? 주가 통치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순간 시작되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우상들을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날아가는 이 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의 죄악의 우상을 향해 던지신 이 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결단은요,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무거운 결단을 딱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힌다고 해도 그 세상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돌,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결단, 그래서 이 세상을 딱 깨부숴버리고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결단은 누가 들어서 집어던져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서 집어 던져주시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들어야 하는 가장 무거운 돌은요, 가장 중요한 결단은요, 대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들어 올리시는, 나의 인생을 들어 올려서서 세상을 깨부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복음으로 딱 맞춰 놓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우상을 예수님이라는 돌로 박살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딱 들어 올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랑 눈앞에 있는 걱정이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막 멋지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이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돌이 세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의 권세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우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한, 나는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신 돌과 함께 세상을 부수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잠시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라는 돌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수련회.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수련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그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그래서 좀 쫄리는 마음이 그동안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 쫄리는 마음이 확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